2020년 12월 18일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안식 얻으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지친 나를 돌아보소서. 상한 나를 치료하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영혼 주님의 손길만 구하네. 오소서 내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사 오셔서 주여 오셔서 내 영혼의 왕이 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성장교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소유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음성장교실 인내에 관한 교육 시간인데요. 특별히 인내의 1단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라는 시간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과 함께 오늘 시간을 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5주간 계속되는 이 인내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인내의 성품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인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정의라고 말씀드렸었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 짧은 정의 속에 인내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정의들을 외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래로 외우면 더 좋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좀 작고 또 어린아이 목소리랑 어른 목소리 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인내의 정의 노래입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린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르려니까 저도 이렇게 용기가 안 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네, 이번에는 제대로 부른 것 같네요. 저도 불러본 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정의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내의 5단계 가운데서 인내의 1단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육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인내의 5단계를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내의 5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내를 표현한 성경절들인데요. 이 성경절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인내의 5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5단계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분이고요. 그 소망과 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부분에 나왔죠. 성경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이 그 성경절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창안하여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기. 그래서 방해물 없애기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분은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모든 부분들에 조절이 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십자가를 참으사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이 자기집중, 가치, 정체성, 열망 그리고 사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회복력과 관련된 것인데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 회복력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인내의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이렇게 순서적인 단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요.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눈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인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내의 1단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 꿈이라는 제목으로 1단계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었지만 인내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과 인내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고요.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힘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께도 소망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건데요. 예수님께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망이 성경에 많이 묘사되어 있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표, 예수님의 소망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되겠지요.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인류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서도 소망을 가지면 오래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꿈은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꿈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려서부터 자신이 장자가 되는 꿈을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야곱은 이제 인내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형을 식욕을 미끼로 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에 이렇게 사게 되죠. 그것이 야곱은 평소에 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식욕을 미끼로 이렇게 속인 것은 형을 이렇게 유혹한 것은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이 장자권을 얻고자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은 40세에 형 에서가 이제 햇사람에게 장가를 갔죠. 그런데 쌍둥이이기 때문에 야곱도 40세였겠죠. 근데 야곱은 이 4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미혼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40세가 될 때까지도 미혼인 것은 그가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하고 그에 대한 그 축복을 기다렸든지 결혼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더 야곱의 인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니까요.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되는데 이 도망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가졌는지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야곱이 도망한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나이를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간 나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내려간 나이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야곱이 도망간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30세에 내려가서 147세에 이렇게 죽는데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제 애굽에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2년째 되던 해, 즉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9세예요. 요셉의 나이가 39세인데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9년이 이렇게 지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탄생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해 보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 계산해 보면 요셉이 탄생할 때의 나이가 이제 91세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도망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촌 집에서 14년을 지내고 이제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의 나이가 요셉이 탄생한 때의 나이고 그때가 91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곱의 도망할 때의 나이의 실마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야곱이 삼촌에게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봉사하게 되지요. 그러니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의 나이인 91세에서 빼게 되면
야곱의 도망 나이는 몇 살이 되게 되냐면 91 빼기 14는 77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촌 집에서 14년 일했기 때문에 77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도망할 때의 나이는 77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때에 이렇게 아이를 도망한 것이죠. 사실 77세에 도망가서 그 84세 이렇게 84세에 이제 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20년 만에 60세가 되어서 자신과 형을 낳은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나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그렇다면 77세까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야곱,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였습니까?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 목표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으로 그는 시간을 보냈는데 7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야곱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7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무엇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소망과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인류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장자권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77세라는 나이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표와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건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나 또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도 최초죠. 그래서 이 윤성빈 선수, 이러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앞에 있는 즐거움, 목표,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하여 그 어려운 훈련의 기간들을 인내하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인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인생의 온갖 부침 가운데서 신자의 심령을 북돋우며 그의 용기를 견고하게 하면서 거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위대한 격려가 되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한 예를 보면 무엇인가 하면 온갖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자들에게 무엇을 북돋아주고요? 심령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위대한 격려가 되어왔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꼭 이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소망, 목표, 꿈 다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러한 소망과 꿈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러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시간이 흐른 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고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목표와 꿈을 가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내의 1단계 실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종이에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소망을 적어보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10년 후 혹은 1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5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예를 보시고 또 여러분의 소망과 그러한 것들을 적어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질문을 적으셨다가 그 내용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년 후 나의 성격과 성품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지요. 나의 성격, 나의 성품,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꿈을 가지는 건데요. 10년 후 나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성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소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10년 후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소망을 꿈꿨으면 이렇게 되는 과정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결심한 것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적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5년 후 혹은 10년 후 내가 어떠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적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훈련들을 해나가신다면 그러한 성격과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년 후 나의 건강은 어떠하면 좋을까? 10년 후 혹은 5년 후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10년 후 나는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 도전도 되고 또 소망도 되면서 또 인내하면서 이것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청력 관리를 잘해서 청력을 유지한다. 제가 청력이 좀 오른쪽 귀의 청력이 좋지 않는데요. 그래서 청력 관리를 잘해서 왼쪽 귀는 건강하게 유지하고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렇게 듣는 것에 문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고 적어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0년 후 나의 대인 관계는 어떠면 좋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면 좋을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간단하게 두 줄로 적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10년 후에는 저희 아이들이 다 20대
20대거든요. 20대 중반, 2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어보기를 장성한 자녀들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로하신 부모님, 그때 정도 되시면 저희 아버지가 90세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80대 중반, 중후반에 이렇게 후반 되시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관계는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보았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되고 또 그러한 친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50대가 되는데요. 50대 중반이 될 텐데 그때는 마음을 나누고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또 여럿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10년 후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번호가 4번인데 3번으로 계속되고 있네요. 10년 후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도 보니까 여전히 저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 합회나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직장을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끝까지 65세까지 재림교회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여전히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요. 특별히 제가 이 성품교육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성품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10년 후에도 지역교회에서 성품교육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직업에 대한 소망을 적어본 것이고요. 네 번째는 10년 후 나의 신앙은 어떠했으면 좋을까. 그 신앙에 대한 꿈도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 진실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적은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이러한 소망의 질문들을 던져보신다면 그러한 소망들이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적은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적은 목록들을 가지고 사실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갈 길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소원들이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를 드림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목표와 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는 힘과 동기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보여주시고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백성의 특징을 인내라고 말씀하신 그 인내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적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고 또 평화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성장교실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내의 2단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